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과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믿음과 진리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진리 위에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입니다. 인간의 영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하고 추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는가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 육체로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죄일 수 없고 구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의 도덕적인 방종을 부추기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통하여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분명하게 증언함으로써 성도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진리 위에서 영생을 향하여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은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 합니까? 라고 한사코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바로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물로 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침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에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34절의 말씀처럼 피와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사람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즉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며 또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며 또 성령은 진리시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변호사 또는 대언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두 분의 보혜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 분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변호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언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보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고 또 대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기에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어떠한 교묘한 말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이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온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최종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이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을 신봉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킹 제임스 성경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6절과 7절을 한 구절로 합쳐놨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새롭게 첨가했는데 바로 킹 제임스 성경에 첨가된 7절의 내용을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을 첨가했고 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믿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명백한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신봉하는 이들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 새로운 성경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안타깝게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킹 제임스 성경에 새롭게 삽입된 그 구절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킹 제임스 성경에 새롭게 삽입된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구절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약 300년 후에 어떤 이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될 당시에도 킹 제임스 성경에 새로 삽입된 구절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삽입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의 삽입구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절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교회에서 얼마나 큰 중책을 맡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구원 여부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다가 결국 실족하거나 멸망하기 쉬운 요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시인하고 또 성령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이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전까지는 우호적이었던 동족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고 이것을 성령으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